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8번째 팔복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함께 예전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잠깐 함께 나눌게요. 밥상머리에서 아내가 대뜸 묻는다. 당신이 만약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로또 타령이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빈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며 나 사실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정말 놀라가지고 진짜라니까? 순간 이 목사님의 머리가 복잡해졌답니다.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도 떠오르고 돈 없어서 싸우는 누구누구도 떠오르고 어렵게 사는 친척들도 떠오르고 삶이 궁핍한 동네 어르신들도 떠오르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간 부모님들도 떠오르고요. 이분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데 예배당도 좀 넓히고 싶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전인 사역 다시 해보고 싶고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돕고 싶고 한편은 속물처럼 차도 바꾸고 싶고 집도 새로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이렇게 한참 들떠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알람이 띠리리리리링 울렸습니다. 새벽 기도 가라고 알리는 알람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잠시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아쉽고 또 아쉽고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도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복권 좋아하십니까? US 투데이에서 나온 글인데요. 복권 대박, 비참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09년 텍사스에 있는 빌라 하렐이라는 사람이 3,100만 불, 와, 3,100만 불입니다. 엄청난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나요. 복권에 당첨돼갖고 저택도 사고 럭셔리 카도 사고 또 뭐 교회 친구들에게 막 돈을 뿌리고 했는데 이 뜻밖의 가져온 그 재산에 대한 심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32억 당첨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만 원짜리 월세방 신세를 면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그리고 풍족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원했기 때문에 남편은 건설 현장과 그 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내는 친정집에서 운영하는 그 횟집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이 이렇게 30억짜리가 딱 당첨되니까 남편은 술에 빠지기 시작했고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났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이 복권에 당첨돼서 잘 될 확률이 3%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많다고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동양에서 복의 개념은요, 한자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저 복자죠? 이쪽 자변을 보면 옷의자거든요. 그리고 우편변을 보면 한일자에 입구에 받전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잘 입고 등 따시고 한 입으로 한 입 풀칠할 수 있는 밭 하나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양적인 의미의 복은요. 근데 서양에서 복에 대한 개념은 이렇죠. 1시간 행복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예배 끝나고 먹겠지만 한 달 행복하려면 하루 행복하려면 목욕탕 가고 3일 행복하려면 이발소 가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자동차 새로 사고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1년 행복하려면 새집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뭘까요? 정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양 속담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이번 주부터 하나하나 이제 8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Sermon of the Moun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거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어딘가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가버나움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팔복산이에요. 이게 팔복산인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저기 가봤거든요. 저기 이제 팔복산 있는 곳에 팔복 기념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저 팔복 기념교회 저기에는요, 전 세계 언어로 되는 주기도문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한글로 주기도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다고 해서 이 팔복 기념교회를 저기다 이제 저기 오른쪽은 완전 오늘날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난주에 부르셨죠? 그리고 제가 읽지는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시거든요. 이러한 그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온 지역에서 몰려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데가볼리, 그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 각각의 지역에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것이죠. 1절, 2절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절, 2절에 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1절에 보면 앉으시니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위대한 랍비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말씀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과연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다, 구원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이 산상수훈은 모든 인간이 배우고 따라야 할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삶과 무관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천년왕국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의 성도의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이 언어 유희 같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을 보니까. 그런데 만약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죄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무시하고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산상수훈은 이미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공동체에 주어진 제자도의 윤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즉 일반 사회의 그런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실천해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1절을 보면.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무리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무리는 그냥 아무 개념 없는 그런, 아무 믿음 없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눈앞에 경험했던, 조금 전에 제가 4장 23절과 25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래서 각 먼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하는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대상이 되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해야 할, 지켜야 할 그런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자 예레미야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공동체가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팔복을 말씀하기 위해서 좀 서론적인 말씀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난과 복이 서로 대치되는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가난과 복은 단어가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 헬라어로 보시면 프로코스라고 합니다. 프로코스. 움츠리다, 웅크리다, 움츠려 들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사람도 재산도 전혀 없는 절대 빈곤의 상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을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난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목회자인 우리 존 스토터 목사님은요,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구할 곳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가난함은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동일하게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도움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구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많이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나 또한 그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요, 아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죄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이죠.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는 있지만 모든 그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물질적 결핍과 부족함 자체보다 영적인 가난, 그 결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The poor in the spirit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 믿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직장, 이 직업, 이 일을 하나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는 어떤 자만과 오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이었고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허함을 깨닫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의로움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괴로운 상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과 자신의 전적인 무용성과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저런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세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못하게 한 게 있죠.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범죄할 구실을 주십니까? 내지 불평, 내지는 의문, 뭐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99.99999%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다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그 못하는 것을 주심으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라는 그 기억의 장치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믿고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에 욕심이 생겨서 크로스라인 하잖아요. 그죠? 결국 범죄하고 그 천국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 덩어리이고 내 속이 시커멓고 시궁창 냄새가 나고 미친 사람처럼 돈과 정욕과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왔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수많은 날들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뿐이라는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요,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안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 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착하게
법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철로 역적을 쓴 존 버년 아시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데 18개월이 걸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심지어는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에 평안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사역 중에 전해지는 어떤 부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오늘부터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한 가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 목사님의 그 충고대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구로 가득 찬 모습을 발견하고 부인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데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죄 속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부인은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그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악하고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겸손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다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